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하러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마음을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은 8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당의 두 사람이 보아와 바울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때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비를 주시는 선하늘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들로 하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학교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있는 주제에 그들을 답하고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노아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루스드라의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신들이 내려왔다. 그렇게 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보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루스드라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신들이 내려왔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맛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말하는 이 신이다.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자가 소와 화환을 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요, 뭔가 대단한 일들,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면 그게 신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이런 순간에 자기들을 신으로 대접하는 모습들을 보고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을 때는 신성 모독을 느낄 때, 참남하다고 느낄 때 옷을 찢죠.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을 막 신으로 추대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격화 자기들을 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참남한 일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 옷을 딱 찢었다. 헛된 경배의 행위를 보면서 그를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나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이라. 아멘. 15절,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이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영광은 우리가 취할 것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성장을 가진 사람, 다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영광은 하늘과 땅,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사람들이 막 신격화시키고 당신들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 절대 아니다. 그것 절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우리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보면 헤롯이 사람들이 와 당신이 하는 말은 신의 목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래서 벌레에 먹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치시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의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제 사역들이 이제 소위가 되어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기 전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동이 진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들렸던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시키죠. 충동질을 시켜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은 열심인데 뭐에 열심인가 하면 죄를 짓는 일에 열심히 해서 얼마나 부지런해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막 찾아올 정도.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에 열심인가? 무엇을 위해 열심인가? 하나님 없는 삶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는 일에 열심. 주일날 보면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사람들이 어딜만 가요? 놀러 가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일에 막 열심히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심이신가요?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를 향한 열심인가요? 유대인들이 이 지칠 줄 모르는 이런 열정을 갖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에 열심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 충동질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우스다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접을 할 정도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그 충동에 다 넘어가죠. 다 넘어.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이 19절 말씀 보면 돌을 던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적,
유대인들이 이 열심을 다해서 대적하는 일들, 또 루스드라 사람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심해서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돌에 맞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일어나게 되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외에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들 그런 환난들을 쭉 기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사실에 하나 감하는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대장으로도 3번을 맞고 배의 위험, 그런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위험에 정말 죽을 위험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죽음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는데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죠. 반대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되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의 땅은 도저히 강팍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다니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울도 대단한 열심이죠. 무슨 열심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에요. 바울의 열심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더베로 가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비시디아로, 아딜리아로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복음 전도의 길들이었다. 바울은 힘들다고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아요.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다는 거예요. 바울이 핑계될 만하겠죠. 핑계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돌 던져서 지금 자기를 죽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복음 증거하다가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좀 그만두고 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의 마음에도 열심히 있대, 열정이 있대. 복음 증거하는 데 열정을 다하는 귀한 모습을 가졌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도베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그 걸음을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고 예전에 갔던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리고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에서 다시 거꾸로 복음을 전도했던 곳을 다시 들려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사실은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에서부터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두 부류들이 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그 곳에 다시 돌아갈 때 사실 이제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니까. 뭐 루스라 같은 경우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던 일들을 했던 곳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다시 돌아가죠. 그것을 다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심지어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대적하는 자들, 그 성에 다시 찾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나바 바울, 사람들이 정말 신격화시키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소동을 일으킬 만큼 그들을 높여드릴 때 저들은 우리가 영광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자기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겸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죄 짓는 일에 열심인 반면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복된 삶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 하나님 정말 힘겨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